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어, 참 언제 봐도 즐겁고 기쁘네요. 예. 잘생기셨습니다. 예쁘시네요.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네? 예. 성령께서 진실을 제 입술에 넣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전도서 말씀으로 다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 좀 확대해 주시면,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경험이 있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과 전도서가 마찬가지로 이 삶에 살아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나누는 말씀들이 이제 전도서와 잠언이 되죠. 그래서 아마 잠언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얻는다. 저도 어릴 적에 잠언을 꼭 하루에 한 장씩 읽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도 그런 지혜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배경을 보시면 전도자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인생의 문제를 탐구하는 겁니다. 탐구했고요. 그리고 인생은 종잡을 수 없고 허무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허무한 인생을 젊은이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결론이 허무해요. 결론이 허무하게 되면은 뭐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 필요 없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결론이 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심 내용을 보시면 이쪽 코너로 갈게요. 중심 내용을 보시면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헛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런 참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파스칼의 팡세인가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저마다 커다란 구멍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구멍은 채워질 수 없다. 사실 이런 구멍에 대해서 여러 목회자들이 설명을 하면서 이게 욕심이다, 어떤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구멍은 우주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이 갈급하다는 것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내가 뭐뭐만 하면 여한이 없겠다. 뭐 당장 내일 죽어도 괜찮다. 이러고 해서 당장 그 다음날 보면 죽는 분 없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날은 또 뭐예요? 또 다른 하나를 더하게 되죠. 그게 티끌만한 것이든 커다란 것이든 뭘 하나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저희의 가슴에 있는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을 단번에 채워줄 수 있는, 사실은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그런 영적이고 육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곤비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거를 탐구한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 참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헛됨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죠.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는데 다 헛되고 헛되더라. 권세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특권도 있었고 쾌락도 다 누려봤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못 누려봐서 모르겠다. 내가 일단 해보고 얘기하겠다.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먼저 앞선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굳이 그 길 안 가셔도 됩니다. 전도자가 먼저 가본 게 헛되다고 하니까 특별히 뭐 세상 책도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아멘은 신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선도 행해보고 뭐 이런 여러 것들을 다 해봤지만 우리의 빈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도서라고 얘기하고요.
그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이 아가서는 젊은 날에 썼고요. 이 사랑 얘기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서 다음은 아가서를 다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잠언은 중년에 썼을 것이며 전도서는 말년에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전도서는 그 삶의 어떤 고뇌와 그리고 어떤 삶의 그런 농후한 뭐라 그러죠? 갑자기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것을 영어도 생각 안 나고 한국말 생각 안 나네요. 이럴 때는 제가 쳐다보면 저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안 나오네요. 노련함? 그런 중후함을 이제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전도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는 인간의 삶의 목적, 의미, 그리고 만족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하나님 밖에서는 이것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절대 주권, 이 땅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실은 더 갈급하게 하고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책이 이제 전도서인 걸 보게 되고요. 전도서의 핵심 구절을 보니까요. 2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2장 24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찾아주시고요. 12장 13절은 자매님들이 찾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2장 24절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4절 찾으셨으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도자가 두 개, 쌍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의 눈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고요. 또 다른 눈은 해 위에 있는 것을 보는 눈.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해 아래에 있는 것만 보면은 헛되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결국은 기쁘지 않고 허무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 해 아래의 삶과 아들 아래서의 삶을 비교한 PPT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해 아래의 삶에서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수고가 헛돼요. 뭘 열심히 일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다 보면 다 옛날 것 다시 계속 되돌리는 거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1절 14절에도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15장에 보시면
다시 한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다시 한번 모든 수고를 어떤 결과가 없고 열매도 없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6장 12절에 해 아래 사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쾌락도 일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고요. 깨달을 수 없고 어떤 지식의 한계치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시면, 네가 이제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부분적으로 아나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도자가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게 부족하고 아무리 가봐도 도달할 수 없고 정말 정점이라는 데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허무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내가 뭐 한 거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내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홀라당 넘어가서 그래 헛돼 이러고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도자가 이 헛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12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여기서요, 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착지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표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고, 해 아래서 찾을 수 없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헛된 삶을 풍성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아가서는 제가 처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이야기고, 제가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도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가서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사람들의, 일반인들의 사랑 얘기 아니냐. 그런데 단순히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구약에서 그림자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가서인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가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아가서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원이 있고 결혼이 있고요. 이제 갈등이 있지만 성숙의 자리, 사랑이 꽃펴서 사랑의 결실이 있고, 하지만 항상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죠. 하지만 이 갈등을 이겨나가서 성숙한 깊어진 사랑으로 더 사랑의 완성이 되는 이것을 쓴 사람을 이제 솔로몬이라고 믿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아마 실제로 솔로몬이 이런 사랑에 빠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왕족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포도원지기.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런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모습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아가서는 그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결혼의 아름다운 모습도 설명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핵심 구절이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근데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아가서 7장 10절을 써서 조용히 손에 꼭 쥐어주십시오. 아니면 속삭여 주십시오. 저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 남녀간이 누리는 사랑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음란한 것이 되고 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너희가 음란한, 간음한 이스라엘, 간음한 유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한눈 팔면 그것을 음란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속하였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 핵심장은 사실 따로 없고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아가서 전체를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안에서의 남녀 간의 사랑과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 너희가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드러내고 있고요. 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교회,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신약의 교회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간에 존재하는 흠없이 순결하고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강한 사랑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아가서를 구약 성경에 포함시킨 이유, 남녀가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걸 보게 되고요. 그 시가서를 그래서 좀 정리한 걸 보시면 아까 욥기는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편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어떻게 되죠? 지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요게 이렇게 쌓여져서 위에 보시면 전도서와 아가서에서 헛된 것, 지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런 사랑을, 하나님과의 사랑, 또 가정에서의 사랑을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런 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시가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시가서고 이제는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저희가 봐야 하는데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게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같이 볼 텐데,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라고 되어 있죠. 930년부터 722년까지 되어 있고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왕국 존속 시대, 이제 단일 왕국이 됐죠. 남유다만 남았을 때 722년부터 주전 586년 7년까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이 시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스바냐나 예레미야나 하박국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 중에서도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요엘은 유다, 그리고 요나는 아수르, 아모스 이스라엘, 호세아 이스라엘.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왕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다면, 미가와 이사야는 유다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에가는 이미 왕국이 망한 후에 슬픔의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에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또 선포되어지고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이제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학개나 스가라나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그 시간대를 보시면 이 930년부터 586년, 그리고 586년부터 516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516년부터 424년까지,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라고 되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왕들과 함께 좀 같이 보시면, 솔로몬이 있고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계보는 이쪽으로 가고요.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쪽으로 쭉 왕국이 되고, 여기는 이제 722년에 먼저 망하죠. 먼저 망하게 되고, 여기는 586년, 587년까지 왕국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왕상, 그래서 왕하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선지자를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안 썼기 때문에 엘리야서, 뭐 엘리사서 이런 건 없지만, 저희가 열왕기 상이나 하의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건 저희가 책이 있죠. 그래서 요 시대에 섬겼던 사람들, 요엘과 오바댜는 요쪽, 여호람 여기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왕국이 망한 후에 이사야부터 쭉 나오는 선지자들은 이제 남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있고 그 왕에 맞춰서,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선지서를 보시면 그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어느 왕 때 이런 얘기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왕 때 그가 뭐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뭐 직업은 뭐고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는 선지자도 있고, 또 이렇게 조용한 그 정보가 많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남왕국과 북왕국만 망한 것이 아니라 여기 뭐가 망했어요? 바벨론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집니다.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통해서 나오고,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이제 그 왕국의 후세대까지 이런 에스겔이랑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찾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첫 39장은 구약 성경의 39장에 해당해서 하나님의 공의나 거룩하심이나 정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주변국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장은 신약 성경 27장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긍휼,
무한하신 은총을 묘사합니다. 참 이게 오묘하죠. 장차 메시아가 십자가에 지실 구세주로서 그리고 면류관을 쓰실 정든 자로 임하실 것을 이사야가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40장 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고 이 이사야는 언제 사역을 했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사역을 한 약 40년 동안 약 최소한 40년 동안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를 보시면 죄에 대해 선고하고 나머지는 위로하고 심판의 메시지라면 이제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포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그 포로 생활 넘어 다시 돌아올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질 거지만 이제 다시 모으실 거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탈무드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치세 동안 그의 박해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게 순교하게 되는데요. 톱으로 처형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며 그 중에 토백혀 죽기도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 다른 나라와 계속해서 연합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사역할 때 호세아, 미가가 같은 시대에 그 선포하고 있었는데요. 이사야는 그 시기적으로 보시면 이 북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사역을 했지만 그의 초점은 남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로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주제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가 이사야서에서만 26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예언서에서는 다 합해도 7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죠. 저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가면 강할수록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회개만 하면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40장부터 6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통치자, 역사의 주권자, 그리고 유일하신 구원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말고 세상 임금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세상의 권력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자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 이사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종족에게 그런 구원과 회복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작이 한 아기가로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저희가 다 같이 찾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아멘.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미 9장에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우리 안에 주신 바 될 텐데,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온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하시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충성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작 듣는 유다 백성들은 서귀의 경익기, 들은 채 많지 하고,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그냥 이웃나라 찾아가고, 우리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우리는 군비를 증강시키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고, 우리는 돈을 모아서 그 나라한테 보내고, 자기들 생각들만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는 보고 들은 자들로서 부활 렌즈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역사, 구원의 완성을 이미 본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도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 장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요, 시편 22편과 더불어서 아주 구체적인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속죄하실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장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보고 설명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으실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에 대해서 마치 미래에 와본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계시고, 저희가 예표, 그림자라고 부르지만 이미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도 이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창세기부터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보석을 지금 계속해서 벗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발굴해 나가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시편 22편에서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저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구나. 이분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는구나. 이래서 내가 나음을 얻는 거고, 이래서 내 죄가 없어지는, 이거를 정말 보다 명확하게, 전에는 조금 흐릿했다면 이제는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의 기자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어떤 다른 구약 성경보다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시간이 몇 개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7장 쭉 해가지고요. 이게 이사야 말씀이 신약 성경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실현된 예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림시에 성취될 이사야가 이제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시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또 약속해 놓은 구절들이 또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냥 저도 다 알지 못하니까 어딘진 모르지만 한번
찍어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사야 7장 14절을 찾으시면 형제님들은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을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자매님들이 먼저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이제 형제님들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이런 구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최소 20개가 넘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요. 저희가 첫 번째 걸 찾았으니까 이사야 61장을 자매님들이 찾아주시고 형제님들이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한번 찾겠습니다. 네, 이사야 61장 1절이고요. 형제님들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 자, 찾으셨으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있었으면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예. 이제 재림시에 일어날 이야기들 많으니까요. 다 시간상 다 찾지 못하고 그만큼 실제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가 잘 기록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만 85번 직간접으로 인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이 특별히 53장만 해도 85번 인용되었고요. 그리고 이사야의 이름은 21번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를 어떤 분들은 복음적 선지자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미리 선포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운명과 구출 1절부터 33장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운명에 대한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복합시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예레미야를 저희가 요즘 이제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친숙하실 텐데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출신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약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약 40년, 예레미야도 한 40년이 넘게 이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얘기를 40년을 반복했다고 생각하니까 뭐 부활 40년 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9년 했는데 아직 한 31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이사야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는데 저희라고 못할 소냐.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 40년을 같은 메시지를 그리고 같은 반응이잖아요. 들은 채도 안 하고 죽이려고 하고 가둬버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거를 아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40년을 견디며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예레미야는요,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고향에서도 핍박을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족쇄에 매기도 하고 또 도피 생활도 하고 참 여러 일들이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한 동시대에 일했던 그 사역했던 사람을 보시면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전혀 다른 지역에 이미 바벨론 쪽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세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사역에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제 날짜별로 보시면 주전 627년부터 650년까지는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에 의해 위협을 당할 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전세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기원전 605년 이제 애굽이 바벨론한테 지죠. 갈라미스에서. 그래서 605년부터 586년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위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전 586년부터는 유다가 이제 몰락했잖아요. 몰락한 이후에 예루살렘과 애굽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 그리고 주변 나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핵심 구절은 이제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해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약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유다의 상태였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자기의 그런 완악한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고 계시고요. 또 8장 11절부터 12절도 핵심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엎어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핵심장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저희가 보시면 예수님을 장차올 목자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23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23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새 언약을 가져오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또 모세와 맺으신 언약, 무엇보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의 씨를 말리려는 계략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신 걸 보게 되고요. 이 예레미야의 부록처럼 보이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이지만 그런 부록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저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의 그런 내용들이 아주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의 공격을 당했고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고 예레미야가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공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런 기도, 눈물의 그런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슬픈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이 애가를 알파벳 순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 애가 시처럼 기록하고 있고요. 이 마음이 찢어지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23절에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게 참 얼마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제 망하고 너무 눈물이 앞을 가르고 슬픈 가중에서도 주의 성실하심은, 주님의 신실하심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주제가 예레미야 애가에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의 대학살에 대한 통고, 그리고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인정,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고요. 이 애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자체가 그런 그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의 예표이고요.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며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레미야처럼 아픔을 겪으셨고 멸시를 받으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하지만 그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의 관계를 좀 보시면 그 예레미야는 경고를 하고 있죠. 미래를 예견하면서 예루살렘의 패배와 멸망.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슬프도소이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실에 크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레미야 예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하잖아요. 사실은 슬픈데 사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 예수님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 슬픔 중에 다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다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보지 못하고 믿었는데 저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예레미야보다는 더 큰 믿음으로 저희가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은요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장래, 포위 공격 이전 그리고 포위 공격 이후, 파괴, 회복, 징조와 설교들 그리고 포위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사실은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맥락들이 비슷합니다. 죄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심판이 유다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그 예레미야가 사실은 에스겔보다 좀 앞서 있는데요. 그 사역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근데 에스겔은 그런 바벨론에서의 재건에 대한 온화한 메시지를 더욱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예레미야를 눈물의 사람이라고 부르면 에스겔은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망했고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그 같은 비슷한 시기이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 에스겔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에 더 무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고요. 가장 암흑기인 70년의 바벨론 포로기 동안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은 아직은 건재했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망한 걸 보고 포로로 끌려갈 뻔하지만 또 애굽으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에스겔은 포로기 70년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고요. 예레미야처럼 그도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갖고 있어서 그런 메시지에 비슷함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이 한 번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아까 봤죠. 저희가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3번에 통해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도요. 한 3번 정도. 첫 번째는 주전 605년에 여호와김을 굴복시키고 그때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유대인의 포로로서 바벨론으로 쫓아가고요. 두 번째는 주전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8년 후에 여호와김과 여호와긴의 반란으로 다시 한번 이때 에스겔이 약 10,000명의 포로들과 잡혀갔을 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망했을 때 주전 586년에 다 망하고 그때 또 해서 3번에 걸쳐서 그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멸망이 있고, 그때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나이를 한 25, 그리고 소명을 받았을 때를 약 30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과 비슷한 나이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보다는 한 20세 정도 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년들을 데려갔잖아요. 예레미야는 이미 거기서 계속 그 장년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때 소년이었던 청년이었던 다니엘이나 이제 에스겔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요, 동일합니다. 두 가지 주제. 하나는 심판, 하나는 위로. 그래서 1장부터 32절, 2장까지 저희가 봤던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라면, 이제 33장부터 48절은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죠. 근데 그 중에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보시면 성전이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어떤 환상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구절을 두 군데를 36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36장 24절부터 26절, 그리고 33절부터 35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들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6절, 그리고 33장 36장 같은 장이고요. 33절부터 35절. 이건 저희가 36장을 찾으면 다 같이 읽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고 지체들이 25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33절을 읽어주십시오. 33절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에스겔은 회복의 메시지, 특별히 단지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그냥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성벽이 세워질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전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이 이사야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에스겔서에서는 그 연한 백향목 가지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스가랴서에 보시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연한 백향목 가지로 묘사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고, 이 에스겔은 위로자, 구원의 선포자, 그런 우리의 종교가 필요한 것을 선포하고 회복의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배와 땅을 구속하는 정결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선언한 선지자로 기억됩니다. 사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을 때 그 에스겔이 비저너리가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고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참 놀랍기도 하고요. 특별히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마른 뼈의 환상이 있죠. 그래서 마른 뼈들의 환상은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한 민족의 부활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 죽어. 뼈밖에 안 남은 곳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고 다시 부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 황폐한 성읍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떠나셨던 그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들. 참 얼마나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은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개벽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께 비전을 세워졌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면 또 다른 에스겔의 놀라운 사역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5분만 쉬겠습니다. 다니엘서 하고 제가 5분만 쉬고요. 다니엘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니엘서를 또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방 세계 역사와 유대인의 역사를 같이 예언하고 있고요. 아람어를 씁니다.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1장 기본적인 설명을 할 때는 히브리어로 썼다가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하다가 다시 유대인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저희가 다니엘서의 특징으로 찾아보게 되고요.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고 그 다음 PPT를 열어주시면 느부갓네살이 환상 보고 벨세살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다리우스가 칙령을 내고요. 또 이제 네 짐승의 수량과 수렴 그리고 70주 저희가 71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지막 전쟁과 같은 이야기들을 또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꿈에 대한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다니엘은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 두 왕국을 섬긴 사람이죠. 다니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70년 포로기를 생활했던 그리고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나이가 들 때까지 바벨론에서 그리고 바사에서 생을 마감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인간사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정말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그의 환상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요.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토록 지속될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핵심 구절을 이제 저희가 다니엘서 2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20절부터 22절 그리고 2장 44절인데요. 시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44절만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핵심장을 다니엘서 9장으로 잡고 있는데요. 9장에는 그 71회, 70주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로부터 그런 메시아적 예언의 체계적인 연대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마 69일에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놓은 상황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들이 그런 왕국들을 깨부실 위대한 돌로 표현되죠. 그리고 옛적부터 계셨고 모든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이제 다니엘이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인자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69일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해석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정확하게 지시해 줬다. 이렇게 얘기해서 칙령이 9장 25절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주전 444년 약 3월 4일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7년에 69일이면 483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60일을 어떤 원력으로 계산하면 약 17만 3,888일이 된답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승리의 입성의 날이 주 33년 3월 29일에 해당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것과 그런 다니엘의 예언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69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냥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그런 테이블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정도로,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을 내어서 다룰 수 있다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2장에 이제 그 왕이 꾼 큰 싱상,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라 그러는데 꿈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야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다니엘이 일어나 그 꿈을 이런 꿈 꾼 거 아니냐, 그 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유대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다니엘서에서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는 박 목사님 첫째 날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길어서 대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저희가 보는 저희가 한 몇 개만 보면 내일 이제 제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짧은 선지서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첫 번째가 이제 호세아입니다. 저희가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는 참 잘 알죠.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중매를 해주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불운한, 글쎄요, 불운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여서 그래서 어쨌든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사실 좀 짠합니다. 이런 결혼을.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 보시면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 등장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 고멜이 아주 방탕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그런 결혼 생활의 부정함이 영적인 음란함으로 나타나서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적인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레미야가 몰락하는 유다 왕국을 향해서 예언했다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제 그 777년 북왕국이 멸망하잖아요. 그때에 멸망하는 그 시점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호세아, 그리고 그 아내가 이제 고멜인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음란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북왕국을 징계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선포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꼭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참 이게 짝사랑을 하셔도 너무 이렇게 길게 나는 너희들의 그런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함께 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로 호세아가 채워져 있고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한 150개나 되는 문장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개의 문장 중에 반 이상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얼마나 그 뼛속까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호세아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 호세아서 4장 6절, 4장 1절, 4장 6절, 11장 7절부터 9절이 핵심 구절로 나와 있는데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로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잃어버릴 거라고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 핵심장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호세아서 11장 1절을 애굽에서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제 아들을 불러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는요, 이 구절의 후반부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국가의 출발점이 되는 출애굽 사건이 어릴 때 역시 애굽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게 될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한 예언 형태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은 호세아가 고멜을 노예 시장에서 되사오는 행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회복의 메시지, 그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시키시고 또 고멜을 다시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이 신약 성경에서 그런 그 호세아서가요, 많은 부분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세아 1장 10절은 로마서나 고린도후서, 호세아 2장에 있는 23절은 로마서, 베드로전서, 호세아 6장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신약과 그런 호세아서의 연결점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는요,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노력입니다. 마지막 노력, 망하기 전에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한 선지자를 세워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고 자식의 이름을 어떻게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 이름을 붙이게 하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이름을 바꾸시고 이런 아주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방법으로 북왕국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시지만 듣지 않은
그런 북왕국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요엘서를 이제 보시면 요엘서는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요엘서에 보시면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회고하고 그리고 2장, 3장에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요, 특별히 메뚜기의 습격이라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재앙을 사용해서 독자들에게 예언적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요엘은 요시야 왕이 치리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지만 그분께 충성되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요엘은 그 이름의 뜻이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아주 간결하고 타협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중심 주제는 주의 날에 대한 회상과 그리고 그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날, 그날은 이스라엘과 열국들에 대해 유례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또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과 3장에서 이스라엘과 열국들에 얘기하면서 이날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놀라운 축복, 구원의 날인 것을 또 2장과 3장에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심판과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회개의 요청을 계속 거부한다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 2장 11절,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특별히 2장 28절과 29절은 저희가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약속이 오순절 강림 사건 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등장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 요엘의 약속처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요엘서는 예수님을 이런 그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주님의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물론 그날에 심판하실 거지만 또한 그날에 또 상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심판주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 주님의 날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바댜를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제로 발전시킨 사람이 요엘입니다. 그래서 요엘도 그렇고 오바댜도 그렇고 주님의 날에 대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칭찬이 있고 징계가 있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서,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것이 요엘서의 중심 사상이고요.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요엘 선지자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저희가 이제 봅니다. 아모스서는 이제 9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소선지서니까 다들 짧습니다. 죄와 설교와 징조라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을 받아 막당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징조를 통해서 어떤 심판이 이룰지를 설명해주고, 아모스가 주변을 둘러보고 이제는 안을 보고 그리고 앞을 봅니다. 그래서 8가지 경고를 하고 3편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5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징조와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같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아모스는요, 북왕국을 대상으로 선포한 선지자고요. 이 아모스가 사역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이요, 아주 국가적으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아모스가 반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지금 상황은 일들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북왕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우리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아모스가 사역했던 당시는 너무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여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듣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 오바댜나 유엘이나 요나보다는 후고요. 호세아나 미가나 이사야보다는 그 전에 사역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 근데 이제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하고 30년이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30년이면 짧다고도 할 수 있고 길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아모스가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 우상숭배, 사기치고 자기의 의, 교만, 탐욕,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물질이 풍성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핵심 구절은 3장 1절, 2절, 8장 11절, 12절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장은 9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9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거고,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이런 언약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견은 심판할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의 심판하실 분이다.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 4장 12절에는요, 아모스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런 이 메시지들이 흩어졌지만 저희는 들을 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오바댜로 가겠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한 선지자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현장장인데요.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요. 오바댜가 사역한 것을 이제 날짜를 보시면 남부가 916, 931년에 분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사역하고 유다의 여호사밧이 통치하는데 이제 855년쯤에 오바댜가 사역하고, 유다에는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고 엘리야가 또 사역하는, 이렇게 연도를 보시면 엘리야보다 먼저 오바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사마리아도 멸망하고 예루살렘도 멸망하는 그런 연도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특이한 것은 오바댜는 유대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에돔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돔이 이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여호람 왕이 치사할 때 주전 848년, 841년에 그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들이 유다를 침략하는데요. 그 왕국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때 에돔이 이 여호람 왕이 치려는 동안에 반란을 일으켜서 적대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제국인데 에돔 어떻게 보면 에서와 그런 가깝다면 가깝고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들어서 이제 침략하는 약탈에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에돔의 교만과 유다를 향한 포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도 함께 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바댜 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장 21절에는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고, 오바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15절 16절에 보시면 열방들의 심판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세주 17절부터 20절, 그리고 왕국의 소유자, 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오바댜 선지자의 메시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요나서로 볼게요. 요나서는 저희가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1장에서 도망치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고,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는 하지만 아직도 뾰루통한 그런 선지자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을 쳐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요나는 엘리사 시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시대 직전에 있었던, 사실은 이제 요나도 실제했냐 실제하지 않았냐에 대한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그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부흥과 번역의 기간을 누렸는데요. 그때 아주 강한 민족주의 그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잔혹성이 대단해서 이제 아수르를 싫어하는 그런 시기죠. 그런데 이제 그 때에 재난이 있었고 일식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요나의 심판 메시지가 니느웨에서 잘 통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2장 8절 9절 그리고 4장 2절인데요. 그 2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죠. 은혜를 다 버렸지만 나는 감사함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속마음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요.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래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부활의 핵심이 되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나서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비교한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하죠.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요나의 사건을 또 확인도 해주시고, 요나의 경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런 부활의 경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죽음과 부활을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요나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고기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미리 아멘 하십시오. 사람이 실패했다고 했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그냥 하룻길만 걸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그것도 열심히 선포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와 봤더니 니느웨는 난리가 났잖아요. 회개해야 된다고. 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희가 세상의 그런 흐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재밌는 것은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폭풍조차도 제비 뽑았을 때 사공들, 하다못해 물고기, 느느웨 사람들, 거기다 이제 박나무를 이렇게 키워서 그늘을 하고 그걸 이렇게 거두시는 그 모든 거에 보시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요나만 불순종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요나를 들어 쓰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좀 간증하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을 좀 뒤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적용을 하시면 제가 목이 아프게 떠드는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고 딱 끝내면 좋은데요. 그렇죠? 55분인데 저희가 내일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내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시간 또 다 이렇게 간증도 듣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되네요. 얼마나 훈련을 잘 해놓으셨는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집중하시고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었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잘 쉬시고 오늘 사실 이제 1시간 좀 일찍 끝난 거잖아요. 시간은 같이 했지만 잘 컨디션 조절하셔서 이제 남은 은혜도 다 챙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